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상속자가 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9편 성도여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 146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 5편 중에 네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는 앞에 148편에서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땅에 많은 민족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찬양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창조의 꽃이자 창조의 영광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들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 148편 14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뿔은 권세, 힘, 능력을 상징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 극심한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또 죄의 종으로서 곳곳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전쟁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전쟁입니다.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중동 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인간의 목숨이 이 짐승의 목숨보다 하찮게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기업을 이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의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경에 보면 새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자, 이 새 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의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들은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복된 것으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지만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쫓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돌아오라고 이제 외쳤지만은 오히려 저들은 사사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더욱더 세상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오래 참으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에게는 뭐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짓기에 더 담대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여서 그 바벨론의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이 찾아 저들은 그 포로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가 왕입니다. 바벨론이 왕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속하시고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여호와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성도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성도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9절 말씀에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성도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왕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 왕을 보십시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과랑으로 결박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과랑으로. 인간왕입니다. 인간왕.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있고 인간을 왕으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두 왕이 있죠. 두 왕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제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쫓겨나는 세상 왕이 있습니다. 세상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세상 왕은 심판을 당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시온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그것이 큰 은혜였구나 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 말씀이죠. 그때는 이제 노래를 하라고 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시편 137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여러 강변에 이제 앉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에 살 때는 시온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시온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그 시온을 빼앗기고 그 시온에서 쫓겨나서 저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세상의 영광 바벨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에 이르렀는데 세상이 자기들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짓밟아서 자기들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흠모했던 세상 영광에 이르렀는데 세상이 자기들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영광을 다 강탈하여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땅을 치고 후회한 거죠. 그래서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여호와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그 시온으로 돌아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인지를 아는 자들이 오늘 1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언제 불리워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 끌어올림을 받은 그 성도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8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그리고 또 이 새 노래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르는 노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은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3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과 4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입니다. 이제 여러 번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이죠. 그죠? 이제 일찍이 죽임 당하사.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우리는 이제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의 종 노릇 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릅니까?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예배 공동체가 항상 불러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을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헌신하겠다고 살겠다고 부르는 노래, 이게 전부 다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헌신의 노래를 드리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셨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죠?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수금을 여러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저들이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신앙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식사를 하고 했던 이 예배 공동체,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또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자 하지만 모일 수 없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국과 북한, 이슬람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은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그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이고 심지어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를 몰래 옮겨가면서 은밀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만 해도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굿네이버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다 내리고 그리고 그때 찬양 이제 하시는 이제 찬양 대사도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없었어요. 소리를 낮춰서 찬양을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굿네이버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몽골은 굉장히 좀 그나마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자유로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탈북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잡혀서 가는 그런 이제 그 강제 노역소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 아버지를 믿다가 왔다고 해서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대요.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바로 이제 제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 나중에 가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허리가 굽어가지고 평균 신장이 120 몇 센치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인지를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고, 정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첫 번째 즐거움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이 지었다는 이 말은 창조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창조는 첫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창조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으시라는 것은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속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죠? 뭘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한테 휴대폰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힘든 형편에 아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휴대폰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본 애가 그 휴대폰을 사주기 위해서 엄마가 수고하고 엄마가 고생한 것을 알고, 엄마 휴대폰 사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참 감격스럽죠.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엄마가 참 알바를 해가면서까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엄마 아빠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감사해도 좋은데, 나중에 철이 들면은 애가 어떤 말을 합니까? 철이 들면은 이제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집니다. 뭘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아빠의 딸로 태어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 뭐 별 표정이 없으신가? 그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부모는 뒤로 넘어가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도 참 감사의 귀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진 것,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네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부족한 것이지만 나에게서는 그게 부족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채워주신 거고,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자기에게서 참 육체의 가시, 그죠?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약한 데서 강화해짐이라. 네가 약한 데서 강화해짐이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해지는 거야. 그 약함이 없으면 너 잘못될 수 있어. 너 교만할 수 있어. 너 범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약함을 주신 거야. 이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 참 많습니다. 그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기도해도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더딜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돼요. 시온의 주민은, 여러분 이 시온의 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주민, 예루살렘의 주민 이라 하지 않고 시온의 주민이라고 했어요.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 이제 해발 700m 이상 되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감람산에도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제1봉, 제2봉, 제3봉 있듯이 우리가 팔공산에도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시온도 그 예루살렘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인데, 그 시온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할 때는 그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온성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신앙 공동체.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은 예루살렘의 주민, 예루살렘은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이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시온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온의 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이 꿈꾸는 그런 군사적인 강국, 경제적인 강국, 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주민, 그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나라처럼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제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비전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의 주민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강국, 군사적인 강국이 비전이 아니라 신앙의 거룩, 그죠? 신앙의 거룩,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백성,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새 노래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시온의 주민입니까? 우리의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시온의 주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시온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백성, 시온의 주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항상 새 노래를 부르고 시온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